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한 이래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자신들은 왕이 없음을 한탄함으로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셔서 이제 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첫째 왕이 누구였지요? 사울이지요.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는 약 350년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마지막 절, 사사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사사시대, 그 시대에는 어쨌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렇죠? 왕이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는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 혼란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정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그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밋밋해요. 밋밋한데, 여러분,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맨 앞에 우리말에 없는 이 와우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어요. 와우라는 말이 있는데, 와우, 우리말로 와 이런 뜻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야, 이렇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떤 일을 할 때 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야,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 소빔에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어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탄하는데 맨 앞에 온 게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 감탄사가 뭐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지금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곳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봐나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사무엘의 아버지와 이 가문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네, 라마다임 소빔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 이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의 산악 지역입니다. 이 산악 지역. 여러분, 산악 지역이면 먹고 살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먹을 게 없어요, 별로. 좋은 동네 아니에요. 힘든 동네입니다. 그곳에 그 산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산지에 있는데 그 산지에 살고 있었고, 자, 엘가나가 이제 아버지인데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엘가나가 어디 지파였을까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가 있잖아요. 그쵸? 지파가 요셉 지파, 앞에서 나왔던 우리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쫙 있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지. 유다 지파 쫙 있잖아요. 있는데 어느 지파였을까요? 예?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같죠?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세 글자 앞에 붙이고 예수님 붙죠? 나사렛, 그 예수님이 나사렛 지파예요? 아니잖아요. 자,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파인가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란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대는 우리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름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해도 비슷한 이름,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에 철수, 철수 많잖아요. 영희, 우리에게도 영희 계시죠. 영희, 지금 우리에게는 많지 않은데 예전에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이 많아요. 똑같은 일이 많다고. 근데 진짜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수아,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거거든요. 이 같은 이름이 허다 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예수 손들어 그러면 여기 10명이 예수 손들어 버려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연포동 예수 이렇게 손들어 이러고, 자, 삼산동 예수 이렇게 손들어 나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앞에다 두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무슨 뜻이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살던 엘가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느냐? 자, 이 엘가나는 원래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엘가나의 지파가 어디였을까? 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제 귀에 들렸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뭐가 되죠?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슨 지파여야 됩니까?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즉 엘가나 집안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자가 이렇게 원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유다 니네 땅은 여기, 자 에브라임아 네 땅은 여기, 각자 다 나누어 주었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가 어딜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엔 땅을 안 줘. 왜? 레위 지파는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각자가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각자 그 제사 지낸 일들 하면서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뭐 하다 보면 어디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똑같은 다 뭐 하는 지역이라도 더 유명하고 좋은 데 있으면, 이 시대에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실로예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사 지내고 싶었을까요? 실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도 힘 있는 가문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요? 실로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가나는 어디 가서 해요? 저기 산골 어디요? 라마다임 소빔. 어딘지도 잘 이름도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 산골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실로라든지 좀 유명한 데 가지 왜 생전 들어도 보지 못한 곳에 이 가문은 자리를 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골 공기가 더 좋아서? 뭐가 없어서예요? 뭐가 없어서였을까요? 예?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좋은 데를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데 좋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밀려서 저 산골, 아무도 안 가려는 그 산골까지 밀려서 온 거예요. 가문에 힘이 없으니까. 즉 라마다임 소빔에 이 엘가나 가정이 자리를 잡은 이유는 힘없는 가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저 라마다임 소빔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뭐 이런 역사적 사명으로 간 게 아니라, 뭐 정확히는 모르죠. 성경에 안 적혀서 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밀려난 거예요. 힘없어서. 그런데 그 밀려난 힘없는 곳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낯선 곳,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 그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새 시대의 역사의 문을 여는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큰데, 유명한데, 뭐 멋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따져도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으시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인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멋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뭔가 예뻐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그렇지 저기지 라고 인정해줘야만 뭐가 거기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보실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제자를, 죄송하지만 저도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고 뽑았어요.
여러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이력서가 들어와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분 뽑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을 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베드로처럼 고기 잡고, 여러분, 베드로가 썼다고 전해지는 서신서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왜요? 글을 잘 몰라요, 베드로는. 글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전해지는 걸 베드로가 말을 하고 글은 마가가 쓰든지 누가 썼다고 전해지는데 쉽게 말하면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쓰십니다. 마태 셀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죄인, 저 매국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쓰세요? 그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세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헬로 땅이라고 했던 시몬. 가나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아나키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극렬 이렇게 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던 뭐냐면 테러, 살인, 누구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살인하고 테러하던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 뭐 하던 사람이냐?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 칼 품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쓰세요? 그 시몬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아버려요.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손가락질합니다. 저 귀신 들렸다. 저 가늠하다 잡혔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으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고 멋있고 된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돈이 많아야만 올 수 있다면 몇 명 남으시겠어요, 이 중에? 우리 울산에 부자들만 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중에 우리 얼마나 남겠어요, 여러분? 가문이 대대손손 위대한 가문들만 있어야 된다. 우리 몇 사람 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시고 부족하고 시골 출신이든 가문이 보잘것없든 건강하지가 않든 뭐하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외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8, 9년째인데
제가 9년째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리 이력서 갖고 뒤지고 뒤져서 골라도 사람 속을 몰라요. 네? 속을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신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교인들한테 말 못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벌어진 마음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겉모습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인지를 봐야지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이 사무엘은 라마다임 소빔, 저 시골에 밀려나서 저 시골에 가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감당하고 있던 그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문의 사무엘을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죄인이냐,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따지면 다윗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간음죄,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2계명을 어겼던 중죄인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 중죄인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은 죄인도 상관없으세요. 못 배웠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 자기 자신의 삶을 대어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보잘것 없다고, 죄가 많다고, 가진 것 없다고, 뛰어나지 못하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쓸모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윗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는 것 기억하고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저희들의 그 사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순간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